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이전에 우리의 과거에 부정한 것들, 과거의 것들을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 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가 다 청산이 되었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값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 거룩한 사람,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성도의 이름값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내 신분에 맞는, 내가 행동하는 것에 맞는 옷을 입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하죠. 군인은 군인이 입는 옷이 있죠.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운동의 선수들은 각자에게 맞는 운동복을 입고 나가서 시합을 하게 되죠. 수영을 하는 선수가 풋볼 옷을 입지 않죠. 풋볼 선수는 풋볼 옷을 입고요. 또 수영 선수는 수영복을 입고, 농구 선수는 농구복을 입고, 그리고 운동 시합을 나가서 자기의 할 일,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사람이 된 성도, 크리스찬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옷,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옷을 우리가 입고 그리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심을 입은, 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 때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 어떤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3월 달에 들어서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이름값을 하면서 살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모습은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게 사는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일부에 물어봤더니 목소리가 좀 작더라고요. 녹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다시 한번 제가 2부 때 묻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도 있고 입술로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겸손하게 살자, 온유하게 살자라고 했지만 또다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모든 환경 속에서 겸손하려고 노력하시고 온유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제가 케냐에 이렇게 선교를 다녀오다가 중간에 기착하는 곳이, 비행기를 갈아타는 곳이 이제 네덜란드, 영국 이런 곳인데요. 네덜란드에 경유했을 때 하루를 거기 체류하면서 네덜란드의 꽃밭을 구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유명한 꽃이 뭐죠? 튤립이시죠. 잘 아시죠? 튤립입니다. 그런데 이 헤르트 하헤만이라는 사람이 이 네덜란드 분인데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이 꽃을 생각하면서 이 꽃 중에, 이 튤립 중에 검정색 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꽃에 대한 계획을 하고 꿈을 꾸고 그러다가 23살이 되던 해에 1979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튤립 품종 개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난 1986년에 마침내 자기가 꿈꾸었던 이 검정색 튤립을 이제 생산해내게 되었습니다.
튤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꽃이 이제 구로식품이라고 그렇게 구근식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구근식품이 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씨앗을 가지고 이렇게 심어서 다시 꽃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꽃은 이 영양분을 이 뿌리에 이렇게 모은답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다시 심었을 때 다음 해에 이제 꽃을 피게 하는 그런 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7년 만에 이 검정색 튤립을 만들고 나서 이것을 상품화하려고 했는데 이 상품화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근이라고 하는 20kg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4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6년을 더 재배해가지고 그 이후에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튤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품종을 만들기를 위해서 꿈꿔왔던 청년이 이것을 개발해서 시장으로 내놓는데 2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저 꽃이 검정색 튤립 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없이는 이 꽃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특징 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현대인의 특징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오래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해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보게 되면 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웬만한 힘든 일들은 잘 참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를 이렇게 보면 잘 못 참죠. 조금만 힘들면 그냥 그만두고 포기하고 떠나고 직장 생활도 오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목회자를 같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목회자를 이렇게 같이 모시면 좋을까 하고 제가 부목사님들 이렇게 청빙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섬겼나, 한 교회에서 6년, 7년, 한 7, 8년 이렇게 섬긴 분이라면, 저는 그런 분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설교가 부족하고 뭐 말이 어눌하고 뭐를 못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잘 이렇게 참지를 못하는가 하면, 현대인들은 교통사고가 이렇게 교통신호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교통신호가 바뀌었는데 한 0.5초 이내에 차가 딱 출발하지 않으면 벌써 뒷차가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뒷차 운전자가 짜증이 나서 크락션을 누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즘에 컴퓨터가 발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저도 컴퓨터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때로는 음악을 틀어서 보기도 하고 뉴스를 이제 그 컴퓨터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면이 바뀌는데 이렇게 다른 곳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누르는데 3초 안에 이것이 지나가지 않고 빙글빙글 도는 표시가 있어요. 이게 돌고 있으면 사람들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한 4, 5년 되면 벌써 속도가 늦다고 느껴집니다. 새로운 게 막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4년 됐는데요. 4년 된 컴퓨터를 쓰면서 가끔가다 다시 이제 새로 한번 이제 클린 작업을 하고 해도 왜 이렇게 늦어? 그런 생각이 나요.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산대 앞에서 잔돈 거스름돈을 주는데 한 30초 정도 걸리고 사람이 빨리빨리 그걸 못 해주면 사람 왜 이렇게 일을 못해? 그리고 사람이 짜증을 낸대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2분 정도가 지나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짜증을 내고 다른 어떤 방법이 없나 하고 찾는다는 거죠.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5분 정도를 기다렸는데 택시가 안 오면 다른 곳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선대요. 여러분, 제일 오래 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낚시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아버님 따라서 형님 따라서 낚시터에 간 적이 있는데 한 마리도 하루 종일 못 잡고요. 나중에 옆에 사람 거 한 마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낚시꾼들이요, 3시간 동안 앉아서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3시간 동안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10중 8구 낚시꾼들은 의자를 들고 장소를 옮긴답니다.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는 거죠.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헬라어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2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야고보서 5장의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휘포모네, 이것은 우리가 인내라고 한국말로는 많이 표현하는 단어죠. 고난에 직면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잘 참고 견뎌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 휘포모네라고 하는 인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다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때 네 번째 열매로 나오는 게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오래 참음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바로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단어인데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마크로스라는 단어하고 진노, 분노라고 하는 두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진노를 억제한다라는 뜻이에요. 진노를 억제한다. 그러니까 진노를 억제하면서 오래 참고 견뎌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나타날 첫 번째 모습, 우리가 겸손을 받고 그 다음에 온유를 받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노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시편 103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진노하셔야 될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즉각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위해서 그 심판을 조금 더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벌써 주님이 한번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다림에 대한 얘기 중에 가라지 비유에 보시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종들이 서둘러서 이 새싹이 돋아나지 않으니까 이 밭에 돋아나지 않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가라지를 빨리 뽑아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주인은 종들에게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죠.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면서, 나는 성격이 막 급하고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좀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 조급한 우리들을 참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요, 쉽게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킹메이커였던 여불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킹메이커로, 이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치학을 공부할 때 이 사람을 반드시 공부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이 킹메이커로 유명하지만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만한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여불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몇 가지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즐거워할 때, 어떤 사람이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내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막 좋아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해 주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다 좋아하고 함께 축복해 주고 있는데 혼자서 괴로워하고 혼자서 기분 나빠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얼마나 자제할 줄 아는지를 봐라. 다시 말하면 나는 기쁘지만 다른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섭섭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옛날에 대학을 진학할 때 아들이 딸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같은 나이에 사촌이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또 누구는 재수를 하고 삼수를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기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내 기쁨을 조금 절제할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로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인데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잘 참는 사람인지를 봐라. 잘 참는 사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뎌내고 참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순간 참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문제가 커졌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지 못하고 사소한 일로 다투면 결국은 지나고 나서 반드시 후회하게 되죠. 그때 좀 참았을 걸.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 참고, 내가 좀 화가 날 때도 조금 참을 때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 이 참된 참음에 대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밥이 좀 늦어졌어요. 밥을 빨리 먹고 싶은데 밥을 이제 씻어서 안 쳤습니다. 시간이 급하다고 이 소뚜껑을 자꾸 열면 밥이 서리게 되죠. 그리고 더 빨리 되지 않습니다. 더 늦게 되죠. 요즘에는 전기밥솥이 나와서 시간 딱 눌러놓으면 알아서 딱 밥이 되고, 더 좋은 거는 밖에서도 요즘에는 한국 같은 경우엔 시간 맞춰놓고 가면 앱을 누르면 밥이 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맛있는 밥, 예전에는 학교 갔다 왔는데 밥이 안 돼 있으면 밥 빨리 줘 그러면 어머님이 밥을 안 쳐줬을 때 뚜껑 자꾸 이렇게 열면 어머님들이 야, 그러면 밥이 맛없고 빨리 안 돼,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제가 예전에 아이들하고 샌디에고에 갔다가 어느 식당을 갔었습니다. 요즘에 음식점이 맛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식당을 찾아가죠. 먼 데까지 찾아가죠. 그래서 줄 서서 1시간씩 줄 서서 밥을 먹는 걸 봐요. 근데 제가 저기를 먹으려고 간 게 아니라 샌디에고에 갔다가 어디 맛있는 식당 있으면 찾아봐. 그때 요즘에 앱으로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갔더니 저 식당이 베이비백 립을 파는 식당이에요. 근데 되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줄이 여러분이 볼 때 줄 기네라고 어느 정도만 보이겠지만 이것은 그 문 앞에만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했더니 1시간 30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 배고픈데 무슨 1시간 30분을 기다려, 얼마나 맛있다고 저걸 먹냐.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모처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기다려. 그리고 저희는 그 옆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기다렸다가 저 음식을 먹고 왔어요. 별로 맛없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차하면 소스나 좀 사와서 먹으면 될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가죠. 번호표를 기다리고 바꿔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이렇게 참을 줄 알아야 된다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좋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참아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좋은 사람이다 그럴 때 우리가 처음 만나서 일시적으로 한동안 이렇게 칭찬하고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러면 좋죠. 일시적으로 친절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함이 있을 때도 오랫동안 참아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을 그러면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오래 참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본, 그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거역하고 조롱하고 반항하고 욕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표현을 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는 자와 비슷하다. 달리는 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참아야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돼. 결승점, 고린점에 들어갈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금메달을 따고 내가 우승 트로피를 받으려면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 최선을 다하는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장차 누릴 그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것 참고, 보고 싶은 것 참고, 가고 싶은 것 참고, 하고 싶은 것 참는 거예요. 그것을 다 참고 견뎌내야 금메달도 따고 우승 트로피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던져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참으심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만, 오래 참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십자가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참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는 것을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오래 참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참으라. 이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길이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굳게 하고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까지 참아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참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림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기다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야고보는 먼저 농부처럼 참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농부처럼 참아라. 이 말은 농부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농부는 봄에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고 뿌려놓고, 그리고 나서 가을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햇볕이 잘 내리쬐야 되고, 물이 필요하고, 비가 오든 안 오든 그 시간까지 계속 기다리죠. 비가 안 오면 저수지에서 물을 길어다가 갖다 붓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도 열매를 거두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본받고, 이번에는 선지자들, 사람을 통해서 본받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인내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의 인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죠? 여러분, 욥이 고통을 당한 거는요, 정말 자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10명의 아이들이 다 죽었고요, 자기의 온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비난합니다. 자기 아내도 비난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참아냈어요. 어떻게 이것을 욥은 참아냈을까? 욥의 인내에 참은 그 이유가 23장에, 욥기 23장에 나옵니다.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단련시키셔서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드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이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욥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견뎌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니. 시험을 참는 자는,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견뎌내는 자가 인정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는 거라는 거예요. 참는 사람. 야고보 5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는 자, 인내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오래 참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한 상황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고 성도님들에게 요즘 어떠세요? 평안하시죠? 하고 물어보면 목사님 다 좋아요. 그런데 하면서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은 다 있으세요. 어려운 문제가 다 있어요. 자,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때로는 길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길, 새로운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인생에 대한 계획, 우리의 미래까지도, 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자녀의 앞길까지도, 또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내일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요,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적은 평수에서 살 때도 있지만 또 큰 평수에서 살 때도 있고요, 또 갑자기 적은 평수로 옮겨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아파트 평수가 넓어진 것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그러죠. 제가 이렇게 가난했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간증은요, 아파트 평수가 넓어졌을 때가 아니라 넓어졌다가 좁아졌을 때 오히려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진짜 간증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가장 큰 축복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고 내 가족이 이웃이 도와줄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았다는데 나한테는 기도 응답이 없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걸 응답해 주실까? 의심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일을 할 때 관계를 맺게 되죠. 일 관계가 있을 때, 일을 할 때는 머리가 좋아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머리가 좋아서 일을 빨리빨리하게 잘하면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마음이 통해야 되죠. 마음이 잘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이 이렇게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그저 당장 내 눈앞에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하나님은 이 길을 원하시는데 나는 이 길을, 저 길을 원할 때가 많이 있죠. 기도는 내 뜻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 속에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육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 견뎌내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거둘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거두어 주세요. 이 사명을 거두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신 말씀은,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다면, 때로는 여러분이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지금 내가 진 것 같은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 것도, 지금 잠깐 실패한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뜻,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내가 신뢰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줄까 말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신 것 확실하게 반드시 내가 주겠다 하신 것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시는데요,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내 생각을 초월해서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주시는 때가 우리의 때와 달라요. 하나님의 때, 아무 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린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내가 억울해도 참자, 꾹 참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참자. 이런 얘기하죠. 꾹 참자.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그렇게 참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참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미리 감사하면서 참는 거예요. 미국의 강철왕으로 유명하죠. 사업가였던 케네기 멜론을 세우는데 큰 돈을 내고 또 그랬던 우리가 카네기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죠? 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이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력이 아니에요. 인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승부를 가리는데,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잘 견뎌낸 사람, 참아낸 사람. 기도한 이후에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지 않을까? 초조해하지 마시고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성도의 기도 생활은요, 내가 지금 응답되지 않은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응답된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기도 생활이에요. 때로는 내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면 물질의 축복 안 받는 게 나아요. 지금 여러분 TV에 연예계 아이들 보세요. 갑자기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온갖 패륜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시끄러워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 아무리 좋은 지위를 가졌어도 그것을 바르게 쓸 줄 모르면 그것 때문에 죄밖에 남지 않아요. 죄 짓는 거예요. 벌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 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도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안 좋은 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것을 믿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체험이 있으면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결국은 끝까지 지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조금 내 기도의 시간이 늘어져도 그래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리라는 찬양을 부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또다시 생겨진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오랫동안 참고 견뎌내시면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래 참음으로 복을 누리는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